지난주까지 우리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지를 그 흐름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후에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분으로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이 맺어진 이후에 성경의 내용은 계속해서 율법들이 이스라엘에 계시되는 과정을 차례차례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성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장소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지는 교제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신랑으로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신부로 삼기 위한 준비 과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체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결혼식과 같았고 또한 성막은 신혼부부의 신방과 같은 장소였죠.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는 거룩하고 엄숙한 결혼관계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은 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과의 언약관계를 시작하시는 것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레위기는 언약관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즉 레위기는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이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가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은 먼저 제사에 대해서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5대 제사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제사를 떠올릴 때에 그것이 구약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법에 이어서 계시된 제사장법은 구약의 예배인 제사를 주관하는 사역제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특히 그들 중에서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대한 직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5대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법이 모두 주어짐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공적 예배의 방법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대한 율법이 주어졌으니 그 다음의 순서는 무엇이겠습니까? 공적 예배의 시간을 제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을 다루는 율법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레위기의 정결법입니다. 정결법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율법은 모두 이스라엘이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결법을 살펴보기 위하여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정결함과 부정함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법을 다루고 있었던 레위기 1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며, 이 구절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 정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함과 속됨, 부정함과 정함,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구별 기준입니다. 즉, 사람이나 사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룩함이나 속됨, 정결한 것과 부정함이 규정되는 것이죠. 먼저 거룩함이란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서 따로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율법에 따라서 거룩하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물로 간주되어서 아주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속된 것이란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된 것은 단지 특별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속된 것이라고 해서 모두 다 더럽다거나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된 것은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죠. 여기서 먼저 정결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대상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정결한 것을 생활 속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것들은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거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죠. 반면에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정상적이고 더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며, 또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정결법은 바로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주는 율법입니다.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모두 다 총괄하는 아주 광범위한 법으로서 사람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보게 되면 음식에 대한 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산, 질병, 생리현상, 주택과 의복의 위생과 청결 등등 그 내용이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결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하나 정해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법에 따라서 오직 정결한 것만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또한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금 정결해지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정결법을 계시해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나는 참으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스스로 구별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땅에 기는 모든 기는 짐승 때문에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본문은 정결법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정결법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모든 우주 만물에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고 구원받은 특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가지는 특별한 관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분으로서 그들의 주인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거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 민족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아야 했고, 또한 자신의 정욕 역시 무분별하게 따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거룩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자신을 구별해만 했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 정결법을 정해주실 때에 이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음식법을 정해주실 때에 이 독술이나 박쥐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란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부정한 것으로 지정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대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혐오스러운 것을 가까이 함으로써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했고, 하나님께 이 정결법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묻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이유 한 가지로, 그것으로도 이미 충분한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정결법을 보게 되면 이것은 너무나 부당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결법에는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법의 조항들은 대체로 오늘날의 과학적인 기준과도 합치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정결법에 대해서 이러한 인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결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그 자체입니다. 이 기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인간적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부터 찾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믿음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중심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신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절대자이시며 그래서 모든 기준과 법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 자체를 가장 절대적이고 높은 기준이요 법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과학이라고 또한 법이라 부르는 무언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면 우리는 그 과학과 법까지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정결법에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분명히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판단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결법의 서론을 마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레위기 11장은 모든 정결법 중에서도 특별히 음식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모든 구절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대신 오늘은 본문을 단락별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중요 구절과 핵심 주제를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레위기 11장 전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모든 동물들을 종류별로 분류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동물의 이 죽은 사체와 관련된 부정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41절부터 47절까지는 음식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그 대원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땅 위에 기어다니는 들짐승에 대한 음식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9절부터 12절은 물속에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13절부터 19절은 새를 포함해서 날개 달린 모든 짐승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에는 곤충들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부분을 쭉 보게 되면 동물들의 각 대분류별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나와 있는 들짐승의 경우에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종류들만을 정결한 동물로 규정하셨고, 물고기의 경우에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을 정결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조류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주로 육식을 하는 맹금류와 시체를 먹는 새들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의 경우에는 날개가 있고 또한 뛸 수 있는 뒷다리가 있는 종류만을 정결하다고 정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신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저 추측만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간에도 상당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이론은 이 사회 인류학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께서 각 종류의 동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구조와 행동 양식이 무엇인지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상적인 기준에 어긋나는 동물들을 부정한 것으로 분류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물론 이건 역시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의 내용에 가장 모순되지 않는 해석은 이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1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물의 사체와 관련된 규정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먼저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진 경우와 그 사체를 옮긴 경우가 나오고, 또한 각종 물건들이 이 부정한 동물의 사체에 닿은 경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정을 입은 사람은 옷을 빨고 저녁까지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 다시 정겨질 수 있었고, 물건의 경우에도 대체로 물로 씻는 과정을 통하여서 부정함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죽은 사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접촉이 금지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동물의 사체는 그것이 정한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간에 상관이 없이 그것에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부정함을 전염시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부정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만질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는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정결법을 정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동물의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사체가 다른 것을 부정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율법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동물의 시체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시신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이 죽은 것, 뭔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아담의 범죄, 인간의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체가 부정함을 퍼뜨린다는 것은 곧 죄의 결과가 부정함을 퍼뜨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규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함을 피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부정함을 멀리 피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섬기도록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부정한 죄를 철저히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 신약 시대, 오늘날의 동물의 시체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죄는 우리를 정말로 확실히 부정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더럽혀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한 감각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씻음을 통하여서 부정함을 제거한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의 예배 역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음식법과 동물 사체에 대한 정결법을 총정리하면서 이 율법들이 제정된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율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철저히 구별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갖추어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율법들에 순종하는 삶은 때때로 대단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율법들을 번거롭게 느끼기 이전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들 전체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로서 그분의 백성 전체를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율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부성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혜롭고 현명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신경 쓰고 그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살펴보듯이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분의 백성을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었던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당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며 여호와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한결같이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사랑하고 즐거워했던 그 대상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오경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법도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다윗이 가진 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심히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구하는 가운데 오늘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음식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음식법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폐지되었으므로 우리는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음식법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음식법이 어떻게 폐지되었고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의 음식법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왕국의 부흥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외적 준수에 무척 집착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심령을 가지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으며 내적인 경건함과 내적인 거룩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히 분노하셨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이 그들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부패한 죄성으로 인하여서 원래부터 더러웠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배에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배설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대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구약 정결법과 음식법의 폐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구약적인 율법 준수를 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복음의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맡고 있었던 담을 허무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을 철폐하시며 모든 사람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민족이라도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주심으로써 모든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조항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는 구약 율법에서 정했던 모든 차별이 다 철폐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철폐되고 또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별도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어서 참된 화평과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실은 그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곧바로 교회에 적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다. 그때 그에게 음성이 임하여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서 먹어라 하니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두 번째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들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였다.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곧 그릇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들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나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법의 규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음식법은 분명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법의 준수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께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음식법을 폐지하는 이 일에 사람의 동의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음식법을 포함하여 모든 정결법은 완전히 폐기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음식법과 정결법의 문자적 준수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법을 신경 쓰거나 혹은 어떤 미신적인 이유를 들어서 음식을 차별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구약 정결법의 폐지를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음식법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원리까지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음식법의 영적 원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적 원리라는 것은 신약 성도의 계명 준수의 원리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에게는 어떤 계명이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대원칙, 이 대계명에 항상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계명에 따라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식생활을 절제해야 합니다. 먼저 구약성경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탐식을 금할 것을 가르칩니다. 잠언 2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술을 많이 마시는 자들이나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주정꾼과 탐식자는 가난해질 것이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거칠 것이다. 또한 잠언 23장 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탐식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두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과 동일하게 신약성경 역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또한 부인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러한 신구약의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식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그분의 공급하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설교에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여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교훈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우리 죄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식생활에 있어서 말씀에 반대되는 양극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의 양극단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먼저 쾌락주의는 지금 이 세상에 가득한 이 문화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이 세상, 현대 이 문명사회는 가면 갈수록 육적인 방탕과 이 방탕한 쾌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가운데 우리의 식생활 역시 점점 더 사치와 허용으로 물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자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모든 삶을 다 바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악한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모든 상황에 자족할 줄 알아야 하며 항상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식생활 속에서 정욕에 걸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에 집착하고 탐욕을 부리거나 음식의 맛에 너무 집착해서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쾌락주의를 주의하는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극단인 금욕주의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게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욕주의라는 것은 육신을 절제하는 일로서 우리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식생활과 관련해서 금욕주의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주제는 바로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금식을 하기 위해서 이 금식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공급되는 음식물을 제한함으로써 우리의 힘을 빼고 정욕을 제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금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식 자체에 의미를 둠으로써 이 금식을 행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와 같이 인간의 공로를 추구하는 종교에서는 이 금욕을 신성시하는 관습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악한 관습이 우리 개신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그 괴로움을 종교적인 의로 여기고, 그리고 그러한 고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 몸의 괴로움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음식물을 주시며 우리가 그런 좋은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한다는 것은 우리가 궁핍할 때에만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신 것들,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 또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주의하면서 우리의 식생활과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적용의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식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역시 이루어질 수 있게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음식이라도 먹을 자유가 있다고 천명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미신적인 기준으로 뭔가를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유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우리를 보고 실족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웃사랑의 원리를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예로 그리스도인의 음주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성경은 음주 그 자체를 금지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술 취함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그리고 이 말씀 위에도 술 취함을 금하는 구절은 신약과 구약 전체에 대단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술을 마시게 되면 아주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마셔대는
아주 나쁜 문화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은 기독교 초기부터 성도들에게 금주할 것을 강하게 명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 교회에는 음주를 금기시하는 전통이 초창기부터 정착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문화와 인식이 자리 잡힌 상태에서 어떤 성도가 공개적으로 음주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면서 자신을 변호한다 할지라도 그의 행동은 분명히 일부 형제들을 실족시킬 것입니다. 또한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음주를 합리화할 수 있는 핑계를 줄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분명히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와 똑같은 원리에서 우리는 흡연도 금지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남을 실족하게 만들 만한 그 어떤 일도 다 절제함이 맞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자신을 절제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식생활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고 경건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자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욕을 이기며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궁극적이고도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으며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의로 옷 입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선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조항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복음 안에서의 자유는 무한정의 무분별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유 속에서도 우리 삶의 절대적인 원칙인 사랑의 계명을 준행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성취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기 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면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영역까지도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그러한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거룩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함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옛적 구약의 성도들이 어떠한 법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가운데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그런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많은 조항들과 그런 참 까다롭고 어려운 조항들을 지키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을 정말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긴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러했을진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한 체험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저들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고 또한 우리 자신을 죄에서 철저히 구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참으로 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저 철폐된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법에 온전히 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경의 도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안과 밖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